어,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 가방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거기에는 손전등과 물, 필요한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 쟁여놓는 것이 문화가 되었고, 또 생존 가방을 따로 팔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구매한 사람 대부분은 생존 가방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터널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쉬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 차에 있는 생존 필수품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영적 필수품이 있는데요.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존 필수품처럼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존할 때 필수한데 그냥 쉬이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저걸리 트렁크에 박아놓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쓴다고 해서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아서 필수적인 것은 알지만 영적인 창고에 집어넣고 꺼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거룩해지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굳이 신앙입니다. 이 굳이라는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내키지 않을 때 굿해요, 왜 이것까지 해야 해? 굳이 이런 거 해야 해? 라고 하죠. 또 이 굳이라는 말을 내뱉으면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그런 걸 해? 굳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내 스스로 이것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굳이 신앙생활은 늘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의 이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 정도의 선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로는요, 무지 신앙입니다. 한 청년이요, 교회에 나온 지 3년이 되었는데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왜 훈련 안 받아?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청년들 집에 많으시죠? 네, 가을 학기 시작되었으니까 꼭 신청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거룩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거룩을 추구해야 되며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신앙인들은 거룩을 트렁크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에서 거룩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 씨름하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에게 거룩이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킨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거룩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당장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룩을 소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르고 구별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늘 남다르게 행동하고 싶어 했고 남다르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갔던 거죠.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물 위를 걷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때에 그는 뭐 했습니까?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삶, 거룩을 추구하지 못했던 삶이 진짜 중요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같았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을 그렇게도 강조합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집을 잃었고요. 삶의 터전과 안정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져서 정착을 좀 해보려고 하면 차별이 난무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육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래, 또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라고 하면서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편안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했고 집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곳에 가서 터전을 내린다는 것 너무 쉬운 일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하여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유혹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처한 곳에서도 분명하게 일하실까? 이게 정말 일하는 게 맞는 걸까?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는요, 먼저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너희들 쫓겨난 게 아니라 흩뿌려진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함받은 족속,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가 함께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택함받은 존재인 이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으로 다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곧 가게 될 본향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안전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걸까? 이거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삶에서 어떻게 그 살아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건가?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있는 우리와 성도들에게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에 좀 이렇게 머물러 봤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허리띠를 굳게 매라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17박 18일 6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요. 다니다 보면요, 더 이상 이동하기 싫을 때가 옵니다. 이제 거기에 좀 오래 머물고 싶고 짐 그만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되면 이동을 해야 하고 일정이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하죠. 그래서 늘 짐을 온전하게 풀 수 없고 오늘 입을 옷만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이 과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허리띠를 굳게 매라는 말입니다. 곧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이 겪었던 한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언제의 사건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이죠. 바로 전날이에요.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띠를 메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나그네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유였고 가나안에 보내시는 이유였죠. 이와 같이 구원은요, 이전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본향인 하늘로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아니라 마음을 동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요. 마음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향은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 맞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내일 모레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이민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토록 좋아했던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다 못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과 필요하지 않는 물품을 걷어내게 되겠죠. 그런 과정처럼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정리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마음과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즉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정신을 잃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음식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먹게 되고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제할 수 있었다면 제 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성도들도 고민했겠죠. 조금만 세상에 타협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요, 조금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으면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아는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외칩니다. 왜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안주하고 싶어버리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택함 받은 자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서 산 소망을 주는 유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전혀 와닿지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삶의 변화들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영원한 삶으로 준비하는 살아있는 소망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나중에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이 말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평안해하는 것,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으는 일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쉼이 되십니까? 네, 다윗은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낫다. 네. 메시지 성경이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전에서의 예배하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의 천일보다 낫습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 작으시죠? 여러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우리의 본성은요, 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육신의 행복과 쉼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쉬고 싶다 했을 때 예배하고 싶다라는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부패하고 더럽고 헛된 것이 세상인데 교회된 우리는요, 구별되어야 될 때에 더욱이 세상과 친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에는, 훈련받는 삶에는 우리는 굳이
거기까지 어떤 제한을 두고서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는 삶에는 기꺼이라는 말로 우리는 앞서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지 못할까봐, 그들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할까봐 거기에 더 앞서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죠. 안일하게 하루 정도는 이것만은 괜찮다 생각했던 무지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 정도는 이라는 것이 그 본질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것, 휴가로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나가는 것이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주말에 이리저리 놀러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행하던 정욕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조금 늦게 만날 걸. 이것은 마치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총각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골을 하면서 이리저리 구걸하며 살던 삶에서 왕궁으로 옮겨가지고 스테이크 썰게 만들어줬는데 다시 돼지 쥐염염을 먹고 싶다고 거기 가서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처리하고 무언가를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우리 왜 거룩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핑계댈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 뒤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만 남는 신앙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은 늘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의 습관적 사고가 남아있었고 광야에서도 늘 애굽에 가서 그때 먹었던 것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걸이라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인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전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삶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직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목사여도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저 거룩을 외치고만 있다면 그것은 행위만 남는 거룩입니다.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했던 훈련이, 교회에서 했던 봉사와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이 자신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행위만 남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신앙인 겁니다. 심지어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더 이상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고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자라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실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되라에는요, 되어 가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온전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됨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면 교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몸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구별된 거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거룩의 가치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행동이십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가 마을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이 어땠고,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이런 이야기들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 행위가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나누는 말들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은혜들 많이 받으시죠? 오늘도 은혜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결과로 집에 돌아가 우리가 가족들에게 나누는 말들이 그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오래된 감정과 앙금을 풀기 위해 내뱉는 분노의 말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거룩의 여정에 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이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삶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이 거룩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어떻게 그럼 거룩해지는 건데? 정말로 그게 가능한 일일까? 수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훈련도 받아왔는데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우리의 인생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멘 했지만 결국 돌아가서 또 우리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전혀 깨끗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냐면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요, 그 더러움을 보배로운 피로 닦아내는 과정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순결함을 의미한다기보다 피투성이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는 하얀색을 떠올리는데 사실 거룩은 빨간색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 피에 적셔내는 것이 거룩을 향해 뛰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성도가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데려온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의 피가 자신의 발에 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튀는 과정을 겪어야 했고 그 피의 냄새와 그 피의 아직 따뜻한 그 피의 온기가 그에게 전가될 때에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거룩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무지함을 드러낼 때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예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는 무지하셨던 우리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 피의 온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울며 날마다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성경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몸을 덮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거룩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는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그냥 낭자하게 흘러내려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의 무지함들을 다시 깨닫는 거죠.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죄에 무지하신 우리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굳이라는 말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닌데, 그냥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거룩을 바라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법대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뵙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둥이 쳤는데 그때 그 번개를 맞고 한 친구가 죽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이 죽어진 친구를 보면서 땅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법학도의 꿈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질문했어요. 내 친구처럼 이렇게 아무런 경고 없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 앞에서 설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 뒤에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혹여나 죄를 지으면 그리고 생각이 범죄할 것 같으면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모든 형태의 고행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반복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왔는지 신부가 너 이제 그만 좀 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며 거룩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자신의 양심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 의로우심만 생각하면 자신의 삶이 전혀 그 의로우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말씀했지만 심판하실 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심판받는 생각하면 내 삶의 태도부터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했을까? 하나님 닮아갔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변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벌벌 떨면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루터처럼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보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의가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짜 복음이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을 절대로 생존에 필요한 물품, 생존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트렁크에 넣어놓고 긴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꺼내 쓰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익숙한 죄를 쫓아가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굳이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불신과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미움들과 질투와 분노를요,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도록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하지 않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그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정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서야 거룩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위기는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매일매일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매일매일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인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내 죄와 불법을 자행했던 내 삶을 혐오하면서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전달되었고 나를 덮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형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로마에 갔을 때요,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세상 저렇게 화려한 곳이 없습니다. 저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과 교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사를 드리는데요, 저기 저 울림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은혜가 막 솟아나는 것 같고 막 성스러워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룩해서 교황만 설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저기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성스러운 것처럼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예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요,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카타콤베라는 곳을 갔습니다. 핍박을 피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만나기 위한 살아냈던 장소였고, 그리고 매장할 데가 없어서 저렇게 땅을 파서 매장을 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요, 그들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위의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요, 지하 40층까지 내려가고 길이가 4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은요,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흙더미들 위에 손이 어떻게 저기까지 닿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저 위에다가 예수님이 목자됨을 그려놓은 그림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들 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 화려한 흙더미 속에 오직 예수만 드러납니다. 예수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은가?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겉은 막 뭐가 엄청난 교회, 엄청난 직분, 엄청난 경건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삶,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그 흙더미 같은 삶인데 온전히 예수만 보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존을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러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존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날마다 우리를 덮도록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건 하나 없죠. 그렇잖아요. 50년이 넘은 이 공간과 화려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면 모두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들이 화려하진 않지만 저기도 예수가 있고 여기도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을 향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